네, 묵상 간증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인생입니다. 제가 11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기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렇게 일찍 아빠를 데려가셨는지 이해되지 않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고 수군거릴 것 같아 주눅들었고 웬만하면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았습니다. 또한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으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된 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셔도 요셉의 아들로만 바라본 유대인들처럼 제 속에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에겐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하늘로부터 온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의 가르침도 받지 못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은 저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알려주시며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의 브리더로서 지체들과 함께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며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친척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아버지는 저를 만날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시곤 합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셨듯이 저도 이제는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 생명의 떡을 나누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아이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큐티하겠습니다. 큰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예, 여기 나에겐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하늘로부터 온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고정관념이 하늘로부터 온 사건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체질화라고 잡은 것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41절, 42절을 보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니, 그냥 오병이어 기적, 이 떡만 주지 왜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냐?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1절에서 수군거려, 이 단어가요, 그 불평하다거든요. 근데 이게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먹을 때 실증 난다고 불평하다, 그 단어가 이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평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나를요, 사실 처음에는 얼마나 보기만 해도 신기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감격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왜 없습니까? 그런데 그냥 얼마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당연한 줄로 아는, 그냥 이런 태도가 왜 더 안 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갖고 있는 태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을 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니까 42절에 보십시오. 무시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아유, 저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이렇게 지금 외모로 무시하고 있는
네, 이게 이들의 그 숨겨진 내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질한 몫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자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듣고도 뒤돌아서면 궁시렁거리고 비방하고, 또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42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채로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42절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을 보며 외모로, 나의 고정관념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가 겉모습으로 판단하며 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건 외모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고정관념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쉬운 게 없어서 배운 게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43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43절에 수군거리지 말라는 것은요, 이제는 그만 불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들이 지금 아버지께, 예수님께 바르게 온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께 이끈 것은 탐욕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떡을 먹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끌리려면,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날 주시는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요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교훈을 모두에게 가르쳐 줬는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듣는 귀가 없어서, 배우려는 마음이 없어서 큰 평안을 얻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왜 그랬냐? 사람들이 자기 관심사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6절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직접 보았고,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배웠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만 누리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 자신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 기대와 다르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큐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깨달아집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만 누리려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가는 사람입니까? 47절부터 51절을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 요한복음에 이 표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표적은요, 한 가지를 사실 가리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예요. 이 떡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게 바로 영생의 길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무리는 떡에만 관심 가질 게 아니라 그 떡을 주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께 계속 먹을 것을 공급받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관심을 가져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은 예수님인데 자꾸 사람들은 뭐에 관심을 갖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오는데 아빠 자체를 기뻐하기보다는 아빠 손에 들려있는 장난감을 기뻐하는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이들이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같은 일들만 이들에게는 이들이 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는 아직도 영생하는 생명의 떡보다 이 땅에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떡만 찾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 유익만 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52절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요, 이걸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런 식의 반응을 유대인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왜 어려울까요? 이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거든요, 전혀. 그 이유는 바로 듣는 사람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의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께 얻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이었거든요. 그들은 이 땅에서 덜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을 주려고 그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들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주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일치하고 있습니까? 53절부터 이제 또 58절을 이제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인자,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에는요,
물과 피를 흘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물과 피,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오는 것은 전부를 쏟아낼 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만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찢기신 살과 피를, 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러주신 대속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56절에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성전은요, 예전에는 건물적인 의미가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그게 바로 성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나 하나 호강하려고 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관계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체질 개선이 되어줘야 돼요. 어느 체질로 되어줘야 되냐? 예수님 체질로 바뀌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었나요? 세상과 하나 되었나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시기 위해 피 흘리는 심정으로 회개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살아났듯이 내가 오늘 십자가 희생으로 살려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이 찢기셨고 피를 흘리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9절은요, 따로 설명은 없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들의 그 원하는 것과 예수님의 원하는 것이 달랐을 때 이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이들이 진짜 모습은 뭡니까? 말로는 예수님 왕 되어 주십시오. 이건 자신의 기대가 떨어질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기대와 맞지 않을 때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근데 이게 우리의 태도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원하는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은 왕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근데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업신 여기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돌아보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체질로 바꾸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